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듣고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압니다.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적인 모습, 인격을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 그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삶의 행동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런 것을 사람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그 사람 괜찮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 참 이상하다,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정은 어떠한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또 행동도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참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도 못하겠네,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었지요. 아마 제가 기억은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갔는지 또 그러지 못한지는 제가 거기에 큰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그와 함께 온 퍼스트 레이디, 중국 사람의 발음이 좀 그래요. 펑리위안, 이름 좀 이쁘게 좀 짓지. 펑리위안이 뭐예요? 펑리위안 여사가 함께 왔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로 왔습니다. 이제 그 기사, 신문 기사를, 이분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연애 이야기예요. 남의 연애 이야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남의 연애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재밌습니다. 펑리위안 여사는 등소평 이래로 퍼스트 레이디가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제 공산당을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퍼스트 레이디는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했답니다. 사진에 찍힌 일도 없고 누가 주석의 부인인지도 거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자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펑리위안 여사가 그 규칙, 그걸 깨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입는 그 패션이 어떻다, 이런 것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감각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 국빈이 오면 영접하는 일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예술학교에 입학해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피아노를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매일같이 치는 아주 노력파이기도 했답니다. 이 펑리위안 여사가 청아한 창법으로 젊었을 때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요풍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중국 국민들에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국민 스타가 된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할 때,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1986년도에 친구의 소개로 푸젠 샤먼시의 부시장이었던 지금의 남편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거죠. 일종의 중매 자리에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펑리위안 여사가 이제 회고를 하기를, 처음 보았던 지금의 남편 시진핑 주석은 돌이켜보건대 촌스럽고 나이가 들어 보여서 첫인상은 내가 실망했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세련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촌스러워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여서 이제 속으로는 이 남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펑 여사가 지금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첫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의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그때까지 이 펑리위안이 만났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펑리위안이 그동안 그때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로 만나면 주로 뭘 물어봤냐면 출연료 얼마나 받냐 이런 걸 물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전 궁금하던데. 궁금하잖아요. 응? 뭐 출연료 얼마나 받냐 이런 거를 묻거나 아니면 요새 당신이 잘 나가는 노래가 뭐냐, 뜨는 노래가 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은 촌스러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이제 첫 맞선 상대였지만 첫 물음을 뭐라고 이 펑리위안에게 물었냐면 성악에는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저 같으면 출연료 얼마나 받느냐고 물었을 텐데 나는 출연료가 궁금하다고 물었을 텐데 이 시진핑은 그렇게 안 물은 거예요. 성악에는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펑리위안 머릿속에는 야,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첫 마디가 중요해.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 펑 여사는 이 시주석의 첫 물음, 첫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라고 가늠했던 거죠. 아, 이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 될 사람이다. 만나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첫 마디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보통 압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행동까지 보게 되면 뭐 거의 그 사람이 어떠한 부류, 어떠한 종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비록 우리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과는 좀 달라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듯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일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분의 사명자들, 그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명자들, 사역자들, 선지자들, 그들이 행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아는 것 자체일까요? 아니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단락을 우리의 성경은 제목을 달기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말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잘 부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좀 면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연구하는 결과를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 전절인 10장 11절까지를 아주 부정적인 말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11장 32절까지를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시작, 방향이 달라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피조물들이, 유한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10계명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신명기의 6장 5절의 유명한 말씀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3절인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행복이란, 그들이 원했던 행복한 삶의 모습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메마른 땅이 아닌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또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거죠.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문입니다.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본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창간이 돼서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 기사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기사 제목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유명 관광지의 진실. 이 그 기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관광지를 가면 야, 저기 가면 참 좋겠다. 아름다운 광경, 좋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가서 보면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어떤 상황, 또 누구도 말해 주지 않았던 현실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저는 만리장성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리장성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무슨 생각을 제가 주로 했냐면, 야, 저기를 좀 폼나게 걸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 사진이 근사하잖아요. 쫙 걸으면서 그 중국의 그 황제가 그 자기가 가지려는 꿈, 또 막 이상 이런 걸 펼쳤던 걸 생각하고 어떤 뭐 비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거나 폼나게 커피 한 잔 손에 딱 들고 저기를 쫙 걸으면 야,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리장성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파라 가지고 폼난 산보는 고사하고 거기 걷다가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땀나고 숨이 차가지고 폼난 산보는 그냥 날아간 거라는 거죠.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려가지고 뭐 얼마 걷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예는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세상에 피자헛이 있답니다. 저 이걸 몰랐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성지를 갔다 와서 거기를 보고 왔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피자헛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걸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좋아하는 피자도 먹으면서 피자헛에서 바라보는 피라미드와 스핑크 그 모습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최고의 뷰, 최고의 광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커다란 건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큼 참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가까이서 보면 그냥 돌밖에 안 보여요. 돌밖에.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건물이나 뭐 그런 모습들은 멀리서 폼나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맛있는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봐야지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잖아요. 피자헛이 있었으면 피자헛 가는 건데 허망한 그런 경험을 저도 해서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라미드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피자헛이 있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피자 드시고 사진도 한 장 찍으시고 멋있는 광경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들의 피부에 그냥 확 꽂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시대와 상황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야 될 저 너머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저 너머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란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아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야, 이제 우리가 비옥한 땅, 저 토지에 저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제 씨를 뿌리고 내가 이제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내가 농사를 하면 나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의 삶에 주어지는 부가 나에게 있을 텐데, 내가 그동안 방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너희들에게 얻게 하시는 풍요로운 농산물이 있거나 수확물이 있거나 복을 너희들이 누린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땀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셨기에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기에 너희들의 삶에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되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실현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오랜 교회 역사가 1년에 2번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절 끼게 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 아프게 느끼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 날을 헌금 많이 드리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도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 나가서 드려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주권자가 되시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절기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할례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례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외적으로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내려와서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표시였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방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공표되는 외적인 할례자이들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육체의 흔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며, 내가 할례자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증거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를 때 그들이 정해야 할 믿음의 대상은 그들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호와를 향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번지르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형평과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내가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반드시 목을 굳게 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만하지 말아라, 아니면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다른 틀린 말은 아니죠.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신명기 오늘 본문 위에도 1장 17절이나 2장 30절, 15장 18절, 또 성경의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목이 곧다는 말은 밀도가 높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머릿속에 많이 뭐가 들어와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상태를 목이 곧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상황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 갖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발전하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곧다는 것은, 목이 곧다는 것은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느낌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플하십니다. 아주 간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언제나 복잡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 어지럽고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삶의 관습, 이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겹게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보이고 가져야 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복잡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어디 있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시는데 따라와라, 하여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냥 우리도 심플하게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상황과 나의 모습과 형편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지는 않을 수 없고
억지로 하다 보니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이게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힘들게, 복잡하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과 아픔 속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우리도 심플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열악하시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